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골로새서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 맨 뒷부분에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을 하기도 하고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개의 모습이 일부 나타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알려줄 것이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꽤 오랫동안 바울 옆에서 함께 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과 또 이 전반 부분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 두기고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옥에 갇혔을 때 많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참 충실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특징을 보면 사랑받는 형제였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함께 종된 자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섬김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그 성도들은 그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 가운데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동역했던 두기고를 보냄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는 또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가운데 영적으로 소통하며 위로하는 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또 어디에 나올까요?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 일들을 함께 돕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금 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 가운데 중요하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가는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도망갔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방향으로 서로 각각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돕고 함께 했었던 이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중 서신 가운데 또 끝자락에 또 바울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됐을 때도 그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그 사역 가운데 넘어지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였었으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품어 주었을 때 결국 그는 바울을 돕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처음에 내쳤습니다. 그러나 품어주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그는 다시금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은 때로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나바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문안하는데 그는 할례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유수도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고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위로까지 된다면 그가 얼마나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영역까지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이 유스도라 하는 그 사람은 위로의 영역까지도 갔었던 그 바울의 마음을 든든케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직접적으로 세웠던 사람이 또 가르쳤던 그 일대 목회자가 에바브로입니다. 그 에바브로가 지금 같이 있고 다시금 너희들한테 문안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 성도들을 위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하나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성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이렇게 중보를 하는데 그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지역은 근교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세 교회 가운데 에바브라가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돌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의 많은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바울을 돕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역사 그것을 이렇게 집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옆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영적으로 도왔으며 또 의술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도왔던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여기서는 이제 신앙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데마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나와 있는데 이제 바울의 이제 노년 또는 이제 죽음의 시기가 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현재는 기록되어 있으나 나중에는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마가와 같이 초반에는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지만 또 끝까지 또 하나님 앞에 충실된 자로 나아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간다. 또 협력의 존재로 위로의 존재로 서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가 늘 연합하고 함께하고 근교에 있었기 때문에 안부를 같이 전하게 있습니다. 16절에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 교회에게도 읽게 하라.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책처럼 여러 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게 하고 또 회람하게끔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걸 보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근교에 있었던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현재 이것은 분실되고 알려지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가 아닐까. 그래서 그 회람서신으로 에베소서가 쭉 읽혀져 교회를 지나 읽혀져 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서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여기는 지금 에바브라가 초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면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 지역의 목회자로 믿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키뽀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하라. 그 삼가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라고 또 집사 또는 이제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직분은 그것을 받았으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야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든든히 서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키포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이 이제 끝에 쓸 때 이렇게 자신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과 끝에 은혜 또는 은혜와 평강을 늘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은 옥에 갇혀 있으나 믿음 가운데 늘 주의 은혜로서 든든하게 서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상과 또 미래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또 성령의 음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삼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지금도 나중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